계시록 요약 33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 보상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부터 18장에는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16장을 보고, 그리고 17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일을 이제 벗어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에 음녀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음녀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나누냐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성경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음녀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녀짐승에 대한 이야기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가 요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음녀짐승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녀짐승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신부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음녀짐승이 이제 악한 쪽이라면, 선한 쪽에는 이제 신부와 어린 양이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경 계시록의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부하고 어린 양이 서로 하나 되는,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그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음녀 짐승이 심판받아야, 그래야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말씀이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이 되었다, 로고스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되었다, 그 말씀이 된 사람들이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 신부들이거든요. 그럼 그 신부들이 말씀이 된 자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반대를 얘기하면 말씀이 되지 않았다, 로고스 말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신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이제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할 때 로고스 말씀을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다 할 때도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로고스 말씀인데 전달돼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 예수님으로.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말을 했어요. 말해야지 우리한테 전달되잖아요. 자기가 말씀이라도 말을 해야 이 사람한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그거를 레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냐, 아니면 이게 전달된 말씀이냐 할 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레마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레마라는 말씀이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뒤 내용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레마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가만히 그 말씀 자체다, 이분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자체고, 이럴 때는 이제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심판한다, 말씀이 뭐 영과 혼을 이렇게 심판한다, 막 이렇게 할 때 찔러 쪼갠다, 이럴 때는 이제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봐서 어느 부분이 로고스 말씀이냐면 창조할 때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창조할 때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할 때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은 로고스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돼서 왔잖아요. 왜 전달돼서 왔어요? 죄인된 우리들한테 전달돼서 왔다는 얘기는 구원하려고, 사랑하고 싶어서 은혜를 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 레마라는 단어는 전달된 말씀입니다. 전달된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전달된 말씀을 써요. 그래서 레마라고, 전달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면 앞뒤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둘 다 말씀으로 돼 있는데, 둘 다 한국말로는 말씀으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구분하려면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창조와 심판이냐, 아니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이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한쪽은 로고스로, 한쪽은 레마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구분해 줬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읽으면서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로고스 말씀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마를 받아들여서 로고스 말씀이 된 자, 이걸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았죠. 받으면 전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를 가지고 있는 걸 날 넘겨줘요, 여러분한테? 무슨 내가 뭐 이다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면 뭐가 전달된 거예요? 레마가 전달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죠? 자기가 지금 뭘 전달하고 있냐 이거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 전달하면 짐승이지 뭐. 그게 짐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 예수님을, 레마를 잘 전달하는 자를 이제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면서 또 주님의 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는 역할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들숨 날숨을 얘기했죠. 여러분, 들숨이라는 게 좋아요, 날숨이라는 게 좋아요? 날숨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들숨이 살리는 거예요? 들숨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들숨이, 숨이 들어오는 거잖아. 호흡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들숨이 자기를 살리는 거고, 날숨은 자기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나가는 거잖아요. 숨이 나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날숨을 하는 거고, 듣는 자는 들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는 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날숨이에요, 들숨이에요? 날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숨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러 온 거지.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그렇죠? 날숨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날숨을, 아니 자기가 죽으려고 안 하면 왜 날숨을 하겠어? 그냥 그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니까 죽은 거지, 안 내려오면 안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날숨을 하니까, 내려오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숨을, 자, 예수님이라는 날숨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숨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호흡을,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 레마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심으로써 숨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한테 보내고 나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날숨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요. 호흡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숨이란 말이에요. 숨. 호흡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라는 건 호흡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은이라고 할 때 성경책에서 성경은 할 때는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다 할 때는 성경이라고 썼어요. 성경에서요. 기록된.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 할 때는 로고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한다 할 때는, 예수님으로서 말한다 할 때는 레마라고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그 다음에 레마, 그리고 그라페, 이렇게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는 로고스,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레마,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라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그라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이마시면서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또 날숨으로 이렇게 날려보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명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이마셔서 호흡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자가 축복이 아니고 받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지금 호흡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숨을 받고 있는 거라고, 호흡을 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숨으로 자기가 하나님은 살리려고 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그죠? 그를 받는 거를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영이신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깨달아 이게 이해가 될 때, 누군가는 전달해서 이것이 이해가 될 때 이것이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요약,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음녀와 짐승을 제대로 알고 또 신부와 어린 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을 적어놓고 하나님은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전달해 줘요. 선악과 죄를 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선악과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죠. 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그리고 선악과도 있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태초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완벽한 거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거죠. 자, 들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린이가 뱀의 굴에 손 넣어도 같이 물지 않는 그런 시대죠.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이죠. 완벽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탐심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 딱 들어갔어요. 아, 저거 먹어야 되겠다.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었죠.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이 이제 먹었어요. 같이. 어차피 뭐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이니까 하와가 먹었으면 아담이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의 말씀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사람이 먹으면 언약이 깨진 거예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잖아요. 그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는데 하와가 그 아담의 언약이 하와인데 아담의 속에서 나왔는데 그 언약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가운데서 나는 네 편 들 수가 없어. 너 혼자 저주받고 너 혼자 죽어라. 이렇게 하면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하와하고 아담은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걸 아담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같은 편 먹는 거죠. 하와하고 같은 편 먹고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고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의 말씀. 자, 뱀은 누구를 꼬시겠어요? 아담을 꼬시겠어요? 아담의 말씀을 꼬시겠어요? 아담의 말씀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이 넘어진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 되고 말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호흡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호흡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라고요.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든 말든 마귀가 꼬실 이유가 없어. 가만둬도 멸망해.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서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때는 말씀을 갖다가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끄집어내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이 계속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안 넘어집니다. 자, 아담 속에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계속 아담 속에 있었다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아담이 안 넘어져요. 이게 빠져나오면 넘어져요. 이게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순간 넘어지려고 빠져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들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거짓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씩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이 땅에서 다스리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걸 생각하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막 정복했습니다. 그게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진국이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이 후진국인 이런 나라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서 막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막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막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 막 널리 퍼져서 너희가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막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걸 정복하는 만큼 자기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거지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다면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가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이게 가난하게 살질 않았어요. 전 국민이 그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은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잘되라, 성공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도 떳떳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땅에 있는 짐승들. 이거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에덴 땅, 하나님의 땅에 있었던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니까,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창세기만 있고 계시록까지가 없으면 그럼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금방 하나로 다 연결이 되죠. 자, 짐승을 다스리래. 그러면 짐승도 다스리고 들짐승 다스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정복하고 막 하려는 거야. 자, 그런 얘기지 나라를 갖다 막 정복해서 막 노예를 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로 잘 살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성공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교육시켜도 그만큼 성공을 못할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미 다 이렇게 1%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성공했다 이렇게 뭐 명함 내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은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라 했냐면, 우리 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짐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짐승이 있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놈이 된다. 이게 이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 무서운 놈이다. 이게 네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 짐승이 같이 살아. 그래서 이게 둘이 해코지를 안 하고 같이 살면 에덴 동산이고요. 해코지를 안 하고 같이 살면은 천국인 거고, 이게 짐승이 해코지를 하면 이게 이제 짐승과 이제 그 음녀에게 속한 것이 지옥이 되는 거고, 반대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신부와 어린 양이 되는데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음녀가 있는 거를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를 굴복시켜서 어린 양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글씨를 보고 그냥 그 글씨대로 사람들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자 선과 악으로 딱 갈라지게 된 겁니다. 선과 악으로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나무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느 나무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있으니까 천국행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선악과 나무가 아직 살아있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없잖아. 예수님만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니까,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너한테 없으면 선악과 나무는 아직도 살아있지.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가 너를 심판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건데, 이 완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법의 효력은 사람이 사형당하면 이 사람 사형수야. 무슨 죄를 도둑질을 했어, 뭐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자,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겠다. 사형을 받았어,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당된 거를 사형 언도를 해버리면 어때요? 오늘 죽어버리면 이 법은 이제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은 끝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형당해야 될 나를 위해서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내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 분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없으니 나를 심판하는 율법이라는 선악과 나무가 나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상실된 거지. 이게 완성이라는 거야. 완성. 없다. 너한테 이제 더 이상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있는데 나한테는 효력이 없다는 거지. 내가 죽었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이게 효력을 상실했는데,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율법이 효력이 있어 없어? 아직 있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 죽었으니까 상실된 거지. 그렇죠? 법이 상실됐잖아. 있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 나한테는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그 법이 나한테는 아직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한테는 선악과라는 율법이 너한테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끝내러, 이걸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가 되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죽으면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마무리 끝났어요. 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가 못해. 그래서 선악과가 무슨 나무로 바뀌는 순간? 생명나무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 그러니 생명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이와 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생명나무로 돌아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계시록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이런 날들이 오게 된다. 이런 천국이 오게 된다. 천국은 이런 거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어디에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에덴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으니까, 자, 선악과 나무가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려면 네가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끝나.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속 어린 양 예수가 너의 신랑이야. 어린 양 예수가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는 누가 지었는데?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죠? 하와가 범죄했는데 죽는 건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죽으시는 건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담이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법이 나한테 효력을 상실하도록.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더 이상 뭐예요? 율법으로 보여요? 복음으로 보여요? 복음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선악과 나무인데 선악과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눈과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다른 점들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뭐 똑같죠.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보고 있는데,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보는 눈이 조금 다른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조금 이해가 되면요, 이게 생명나무가 어떠한지,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나는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음녀 짐승이 같은 팀이고요, 신부와 어린 양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음녀를 막 학대합니다. 계시록의 17장. 근데 어린 양은 신부를 아주 사랑해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겉으로 보이는 것, 어린 양과 신부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신부를 중심으로 어린 양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여기 신부는. 근데 짐승과 음녀는 따로 있어요. 같이 있는데 따로 있고 짐승이 음녀를 학대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겉의 모습은 이렇게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짐승과 음녀를. 속의 내용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를 설명하려고 이제 계시록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왜 같이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8장의 내용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16장부터 18장, 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16장부터 18장은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음녀 짐승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육체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육체로 표현을 했는데, 육체로 왜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속에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음녀 짐승, 육체를 따르는 자, 신부 어린 양, 이거는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육체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육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요? 육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육신 덩어리? 이런 걸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옛날에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데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성경에 글씨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이거 하는 그 사르크스라고 육체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이제 신약 헬라어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구약에 이 사르크스가 이제 바사르라고 돼 있다겠죠.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육체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이제 사르크스라고 할 때, 이 사르크스가 육체고, 그러면 우리 몸은 뭐예요? 그럼 몸은 신체, 강건한 신체. 육체는 뭐 사르크스라고 그렇고, 이거는 신체. 신체라고 할 때 이 신체, 이 몸, 신체를 이 몸 이럴 때는 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몸은 소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라는 사르크스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자, 육체가 나오고 영이 나올 때는 둘 다 영이에요. 둘 다 영. 그러니까 봐요. 음녀 짐승, 그러면 뭐라겠어요? 내가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라고. 영이라니까. 이쪽 어린 양과 신부, 이건 뭐예요? 영이죠. 이것도 어린 양과 신부, 이건 선한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육체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들 있죠. 그런 그 영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욕심내고 막 승질 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체예요. 그런 죄성을,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표현을. 말씀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해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여기서 시험을 딱 걸렸을 때, 선악과라는 시험에 걸렸을 때 요거를 이길지 말지가 결정되잖아요. 선악과라는 똑같은 나무를 맞닥뜨렸을 때 하와는 넘어졌어요. 그렇죠? 아담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도 같이 넘어졌어요. 그게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선악과를 봤을 때, 이걸 탐욕으로 봤을 때, 이 탐욕을 봤을 때 이거를 먹고 넘어졌어요. 첫 번째 인간은.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상황에서 왔을 때 이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요거를 만약에 이겨버리면요, 그러면 요 선악과의 탐욕, 이 선악과의 시험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와야 이게 이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으로 왔다. 말씀을 입고 오셨어, 그냥. 그러면요, 선악과가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죽을 이유도 없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왔는데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똑같이 오시기 위해서예요.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왜 같은 상황을 연출하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를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딱 이제 마귀가 했을 때 요거를 이기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졌다. 만약에 졌어. 첫 번째 아담처럼 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그냥 이미 끝난 얘기인데 성경적으로는 이미 이겼어요. 끝났어요. 근데 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계속 이어서 또 써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아담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은 부활한 예수로 완성이 돼서 끝나야지거든요. 두 번째 아담은 죽기 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와야 되니까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와야 돼.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그 다음에 셋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죽는 거고 세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죽으셔야 돼요. 한 번은 죽으셔야 돼. 오신 그 순서가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약속을. 구약의 약속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어때요? 두 번째 아담인데 세 번째 아담이 되신 거죠.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은 죽은 거잖아, 없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부활한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삼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이것을 저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졌다, 똑같은 육체의 상태를 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한 겁니다. 세 가지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죠? 똑같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겼고,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첫 번째 하와에게 했을 때는 넘어진 거죠.
그죠? 예,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었다. 이게 선악과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먹은 거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더니 광야에서 승리해 버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마귀가 볼 때는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30세 되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잖아요. 3가지 시험을 이미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귀신이 틈탈 때, 땅의 운명이 막 틈타고 귀신이 틈타고 육체적인 것이 막 생각나고,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거라겠죠. 영적인 것이, 영적인 악한 것들이 육체적으로 계속 틈탈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걸 이기신 예수님을 안 붙들면 네가 해야 돼. 예수님을 네가 안 붙들면 네가 해봐야 돼. 네가 이제 싸워야 돼. 근데 네가 싸우는데 네 힘이 있어 없어? 맨날 져. 그러니까 교만한 거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거요. 그러니까 승질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분이 이겼으니까 그분한테는 귀신이 와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 붙들으면 귀신이 와, 너한테 왔다가 떠나가려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귀신이 왔다가 떠나가죠. 안 떠나려고 한다? 떠나! 그러면 떠나죠, 그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막 틈타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막 있고, 귀신 들린 것들이 막 있고, 이러면 예수님이 딱 가면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떠나가요. 그럼 이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겠냐 이거야. 계속 틈타지 않겠냐 이거야. 계속 같이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떠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너의 또 육체에서, 너의 생각에서 이제 누굴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붙들고 막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이라고 막 하면서 막 울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떠나. 너하고 같이 살았어. 너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야, 이게 다. 그런 영들이, 그런 더러운 영들이 계속 내려오던 거야, 이게. 그리고 너의 육체는 계속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어린 양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계속 너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붙어 다녀요. 너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딱 붙드는 순간, 어린 양 예수를 붙드는 순간 땅의 운명은 사라집니다. 아까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막 떠나갑니다. 육체적인 그런 욕심들, 그런 막 교만, 그런 승질내는 것들, 그런 미워하는 어떤 마음, 이런 교만, 잘난 체, 음란, 거짓 다 떠나갑니다. 왜? 누굴 붙들었으니까? 어린 양 예수를 붙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붙들었잖아.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막 떠나가는 거지. 육체가 막 떠나가는 거지. 육체의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려오던 거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붙어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지네 할아버지랑 똑같네, 저거 지네 작은아버지랑 똑같네, 저거 지네 엄마랑 똑같네.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짓을.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 계속 똑같이. 그럼 왜 안 벗어난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게 못 벗어나고 사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안 붙들었잖아. 누구를? 어린 양을.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붙들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그러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었더니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떠나가는 거야. 그게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인 거야. 나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심판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신 거지. 이해가 돼요?
더 이상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신 거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 음녀와 짐승은 여러분 속에서 계속 도사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과 신부가 되는 우리 영, 선한 영 되시는 성령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 그 예수 이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혹시 육체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는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여기에서 제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이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가능하다. 여러분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잘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저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